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계획이 주의 은혜와 평탄함이, 또 특별히 코로나19에서 그 염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나누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와 치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를 보통 떠올릴 때 대개 보통 1장부터 한 2장까지, 그리고 중간에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하는 것은 조금 지루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공방전 때문에 쉽게 이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2월 달부터 3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를 통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의미와 또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2장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체험되어 지시고 또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마지막 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욥기는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 정도 읽고 42장을 읽게 되는데, 42장은 말 그대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장이죠. 그런데 먼저 이 초반의 42장의 서론에 욥이 고백했던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치유만 해주시고 위로만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또한 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쉽게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말했던 또 친구들과 대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은 말을 내뱉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눈으로 배웠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내뱉은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표현이 우리 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은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태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사슬에 매여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존재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그냥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뱉은 말들을 다 거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래 먼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한낱 아무것도 아닌 벽돌 한 장부터 시작했던 교회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근원은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 내가 쉽게 내뱉었던 그 말들을 걷어들이고 회개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의로움에 빠져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회개를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네, 욥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대표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범죄와 또 진례, 예배를 드리도록 부탁해봐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바스가 친구들과 함께 욥에게 가서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즉 욥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함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근본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이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들과 염려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삼으신 것은 욥의 역할이었습니다. 욥이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집례하도록 중보자로 삼으신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욥을 통하여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번제를 욥을 통해서 드리라고 했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욥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친구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욥이 예배를 진례했다라고 하는 목적보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사실 상처가 많았죠. 서로 정죄하고 또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정죄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예배로 이들 친구들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니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갑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됨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분명 갑절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의 문제를 그렇게 돌이켜 돌아 원래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갑절이나 더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갑절이나 더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의 42장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므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갑절로 더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갑절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